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3,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는 고아와 과부 같다, 사회적 약자,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4절에서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것 3절 4절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지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의 신세에 우리가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붕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다 깨져서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됐고 어머니는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고아고 과부와 같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등장하는 고아나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계층을 나타낼 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또는 남편이 그렇게 죽거나 또는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하는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의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들을 돕지 않는다는 거죠. 고아나 과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란 표현은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것, 생계 책임자가 없는, 그래서 보호자와 생계 책임자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나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고아는 그리고 과부는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다시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들이란 표현은, 과부는 성경에서 보호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빈곤과 고통에 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마치 과부들처럼 보호자가 없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돕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처절함 속에 있는 바로 이때가 누군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것이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고난 속에 고난에 처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려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간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령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돈줄을 대주시는 것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에서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게 있는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은 목적이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내가 변화되어진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자인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아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것에 비례해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의 첫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매우 조심스럽게 성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내가 일상적으로 나를 즐기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육신을 위해서 10이라고 하는 만큼의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을 딱 끊고 하나님에게 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가 회복되어진 후에 나는 그런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보아서 내가 10이라고 하는 힘을 내 육신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한 3 정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정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그는 그 3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왜? 나머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어진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이동해 가는 것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고아나 과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거처럼 다시 육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 내가 즐겼던 육신의 삶을 많이 줄이는 삶을 살아도 내가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에요. 과거에 모르던 영적인 기쁨과 재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감으로 다시 큰 문제가 생겨서 반복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한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는 어머니가 과부가 된 어머니와 같은 존재, 즉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아들이고 너희가 지금 과부와 같은 신세에 처해 있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동시에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고 마셔야 하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회의 모든 구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 필수품조차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 생활 필수품인 물이나 나무가 원래 우리 거였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물과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칭적인 개념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 고대 근동에서 불태우다라는 의미는 먹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시 아칼 그러면 불태우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불의 음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을 지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점령군들이 모든 생활품을 압류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어렵고 심지어는 사용료를 내고 먹고 마셔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고 평소 물 구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포위로 인해서 물을 구하는 것조차가 매우 어려워졌고 이제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편안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이런 모습,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신앙적 의미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와 난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인데 전쟁과 기근으로 그것마저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극심한 궁핍함과 그리고 추위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 4절의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인 피지컬한 고난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을 받는 상황.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어져서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부인은 아내는 과부처럼 되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4절에서는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물이나 나무조차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붕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 현실인데 이 절망적 현실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더욱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위협 속에 우리가 점점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현실이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심판의 벌의 한 단면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특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갱신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기본적인 사회 질서나 생계조차 위험에 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